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창조 이래 우주 만물을 주관해 오시고 계획해 오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또한 그분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우주를 관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은 첫째로 말하면은 인간에 대한 추수요. 둘째로 말하면은 만물에 대한 결론이요. 셋째로 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에 대하여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또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앞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되며 결론이 어떻게 나며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씨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적어놓은 그대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첫째 방법이고, 둘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엄녀가 있고 붉은 빛 짐승이 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해석의 방법은 영적으로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이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또 아니면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24장에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7가지 징조의 말씀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7가지 징조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과 같이 읽으면서 듣고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첫 번째는 4, 5절과 1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마지막 때 가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믿는 이들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가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짜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은 특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이비 가짜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이단들은 24절에 의하면은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지 어떤 이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 이사들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의 유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다시 말해서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것이 이단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이단들은 선전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반대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림하셨냐? 어디 계시냐? 그래 물으면은 그때 가서야 대답하는 말이 그분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예를 들어 1914년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의하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어떤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단 중에 큰 자입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이단 중에 이단, 큰 이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떤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즉 종말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것을 금기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준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7가지 징조 중 두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난리와 전쟁이 마지막 때 갈수록 빈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7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이어서 연합해서 우리들의 말씀을 본다면은 마지막 때 가면은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낸 통계를 살펴보신다면은 수백 년 전보다 지금 현재 지진이 수백 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난리와 전쟁이 인재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기근과 지진과 온역은 천재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 이래로 무엇인가 준비해 오셨었는데, 노아의 방주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하자 그분은 물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중반에서 롯이 거하던 소돔성을 그분은 심판하실 때에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망할 때 그분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불을 사용하여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기근, 지진, 온역.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칼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분께서는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가지 징조 중 네 번째 징조는 9절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부분을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같이 본다면은 너희 중 몇 철 죽이리니 그래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환난에 넘겨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환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불신자들의 환난을 다른 말로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환난을 하나로 봐서는 성경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난이냐, 그 다음에 불신자들, 세상에 당하는 그러한 대환난이에요. 이것을 구별하여서 해석해야 환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 중 첫 번째 환난은 성도의 환난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도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마지막 한일회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한일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때부터 세상 끝 7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세상 끝의 7년인데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대환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7년 대환란 안에는 첫째,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이 있고, 둘째, 이스라엘이 당하는 야곱의 환란이 있고, 셋째, 불신자들이 당하는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표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가 이스라엘들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현금, 수표, 카드를 다 없애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찍으라 할 것입니다.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즉 666 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전 3년 반 동안의 성도의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당하는 야곱의 환난은 이 7년 마지막 한일회의 중간 지점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깨고 배약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다가 미운 물건, 즉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야곱의 환난이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의 환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야곱의 환난 때 이스라엘은 도피를 하고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이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안에는 성도의 환난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란, 야곱의 환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대환란,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성도의 환란은 마지막 하늘의 중 전 3년 반에 있을 것이고, 야곱의 환란은 중간 지점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은 후 3년 반 중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온다면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 중에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하며, 지금 우리들이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놔야 그때 가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12절에 의하면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닌 교회 내에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며 전통을 따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보고 성경 말씀과 견주어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깨닫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6번째로 14절에 의하면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것이 바로 끝이다.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이 땅에서는 급속히 사라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증거가 곧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15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느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칠판에 적으면서 그 과정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약시대의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제사는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난 시점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적그리스도는 절반 지점인 3년 반에 와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의 평화조약을 깨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 끝난 지점에서, 즉 마지막 하늘의 딱 중간 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의 평화조약을 깨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에 전쟁이 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피하게 됩니다. 도피하여서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피처로 도망가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주님 앞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어느 날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여자가 도망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로 22절 내용 중에도 16절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얼른 도망가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 옷 벗어놓은 입을 새도 없다. 빨리 도망가라.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전쟁할 때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불리하다. 도망가기가 어렵게 되므로. 그 다음에 그것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에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은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환란도 아니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대환란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야곱의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은 도망하여 나머지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7가지 징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그분이 오시는 날 모두 다 구원받고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